오늘은 신년 첫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가 첫 주일 예배지만은 또 여전히 우리가 온라인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게 되었는데, 또 각 가정에서 우리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옆에 분들 바라보시고, 또 한 가지 또 혼자 예배 드리신 분들 스스로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송구정신 때 우리가 인사 나누지만 다시 한번 인사 나눕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서로 인사 나누시고요. 감사합니다. 정말 새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복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드렸던 우리의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우리가 환경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살기 때문에 모두가 행복한 사람이 이미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행복한 사람이 됐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누리고 사는 그런 한 해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교회표 정했습니다. 교회표는요,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 60편 1절 말씀이 핵심 요절 말씀입니다.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3대 지침으로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으로 회복사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이란 말은 누가 썼냐면요,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그가 오직이란 말을 썼습니다.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런 고백을 했는데, 우리가 2021년도 한 해 동안 우리가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회복을 시켜주시는 원하실 때 지금은 급박한 마음 가지고 매일매일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꼭 체험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신년 기도 제목,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면서 마음에 담고 있는 기도 제목들 있으신 것들 정리하시고, 또 주중에 오셔서 교회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고, 또 우리가 성전 예배 모임 할 때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1년 동안 새벽 기도 시간에 목회자가 중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모임은요, 또 다다음 주까지, 아마 2주도 연장된 것 같은데 일단은 다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영상 예배로 진행됐다는 거 기억하시고, 또 그렇게 준비하셔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각 기관들 지난 1년 동안 원래도 별로 못했습니다. 원래 제대로 못했는데 2021년도 각 기관들 총회도 아직 못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2021년도 임원들은요, 2020년도 임원들이 유임해서 그들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혹시나 결혼이 있는 분들은 따로 또 선출해서 보충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에 특별한 상황이 있어서 임원을 못할 그런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또 새로 임원들을 선출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가능한 금년 작년에 하셨던 분들이 1년 더 유임하셔서 한 해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자주 만나지를 못하니까 우리 성도들 각 기관별로 전화하셔서 또 전화 신방하시고, 또 안부도 묻고, 또 새해 인사도 그렇게 나눠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연말 정산에 필요한 헌금 확인서 필요한 교우들은 우리 교역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은 바로 발급해 드리도록 합니다. 기억하시고 필요하신 분들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선포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가까이 계신 분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시편 60편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구약 844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844쪽에 있는 말씀 우리 다 함께 찾으셔서 한 절 한 절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어졌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각가지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분들 자리에 모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가 되게 되면요, 각국 나라 정상들은 신년사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한 나라의 통치자가 국민들에게 전하는 신년 메시지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 신년사는 각 나라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그 나라의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신년사를 내용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2021년도 새해는
각국 정상들이 발표한 신년사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모든 나라의 정상들이 똑같이 공통된 주제를 신년사에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 내용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가장 큰 이슈가 되었고 또 각 나라에 그만큼 큰 어려움과 타격을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각 나라의 정상들이 새해에는 간절한 소망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모든 것이 과거로 아름답게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선포했다는 사실이죠. 2020년은 전 세계에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의 쓰나미가 찾아왔습니다. 그런 해였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 시대였다면 2021년은 어떤 시대인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고통을 주고 있는데 이를 극복한 이후에 분명한 것은 올해 어느 시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코로나19가 백신과 치료도 때문에 완전히 극복될 해가 될 터인데 이 극복한 이후에 어떤 환경과 상황이 우리 앞에 전개될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가장 높은 관심은 무엇일까? 그것은 회복입니다. 회복. 코로나19가 끝난 이후에 우리 모두가 이전의 생활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관심이 많습니다. 만약 이전의 생활로 완전히 회복할 수가 없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관심이 높습니다. 우리는 모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이전의 생활로 완전히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이 회복되어서 이제는 답답한 마스크도 좀 벗어버리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 친구들도 빨리 자유롭게 만나고 싶고 카페에 가서 차도 마시고 교제도 나누고 싶고 또 여행도 다니고 싶고 또 내가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일들도 자유롭게 하고 싶어들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상생활의 회복도 바라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좀 경제가 빨리 회복이 되어서 물질의 회복을 바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건강 문제 때문에 코로나19를 두려워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빨리 이 건강의 적신호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몸의 회복을 사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떤 회복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인가? 우리에게는 일상생활의 회복도 필요합니다. 경제의 회복도 필요합니다. 건강의 회복도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신앙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의 회복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시편 60편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0편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금년의 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하나님이여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이 고백은 다윗 왕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 다윗이 고백했던 내용인데 이 다윗의 고백이 2021년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출발점에 서 있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본문 말씀인 시편 60편은 다윗 왕이 지은 시인데 표저에 보게 되면은 다윗의 믹담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믹담이란 말은 교훈이란 말이죠. 교훈. 다윗이 자신의 인생에 경험했던 교훈을 모든 사람들에게 인생의 교훈으로 주기 위해서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기록한 내용이란 겁니다. 그 당시에 다윗은 에돔에게 침공을 받아서 전쟁에서 큰 패배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데 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패전할 수밖에 없는 그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게 되었죠.
그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 오늘 시편 60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2021년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이여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업장의 모든 영역을 회복시켜 주시는 축복을 꼭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 해 동안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째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본문 말씀을 기록한 다윗은 다른 시편을 기록할 때도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있습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다윗이 가장 많이 기록을 했는데, 다윗의 기록한 시편을 보면은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 그는 시편 말씀을 가장 많이 기록하면서도 그가 기록한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항상 삶의 위기에 처했을 때, 나라와 민족이 큰 위기 앞에 처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가 회복이 필요할 때면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을 시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처럼 전쟁의 패배 위기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대적자들의 손에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도 은혜를 구했고, 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이 병들어서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사람입니다. 그 대표적인 시편이 시편 6편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렇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다윗이 지금 중환병에 걸려서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 되었습니다.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삶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호소한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고치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고치소서. 다윗은 자신에게 회복이 절실히 필요한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회복이 필요할 때마다 은혜를 구해서 그 은혜로 삶이 회복되었을 때 그는 너무나 그 은혜가 놀라워서 다시 한번 다윗이 시편 31편 1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해서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인생 앞에 베푸신 그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 주께 피하는 자, 이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쌓아두셨는데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다고 다윗은 고백을 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피하는 인생에게 베풀려고 쌓아두신 은혜가 있는데 다윗은 그 은혜를 온전히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그는 그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회복이 필요할 때마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그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회복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회복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절대 은혜를 주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또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은혜가 크면요 회복도 빠릅니다. 큰 은혜를 받게 되면 회복의 속도도 빠릅니다.
은혜가 크게 되면은 하나님께 받는 축복도 많습니다. 은혜가 크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더 크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되 다윗처럼 큰 은혜를 사모하는 거룩한 욕심을 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다니엘이 있었는데, 다니엘도요 한때 하나님 앞에서 회복이 필요한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의 삶을 보니까, 다니엘의 삶을 보니까 다니엘이 완전히 탈진 상태에 빠졌습니다. 지쳐 있었습니다. 힘이 다 빠져버리고, 성경에 보니까 이 다니엘이 호흡하기조차 힘들다라고 토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다니엘과 같은 이런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있죠. 세상 삶이 힘들어 지쳐버린 사람들이 있고요. 불편한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 힘 견디기 힘들어 지쳐버린 사람들도 있고요. 힘이 빠져서 자신을 지탱하기도 힘들고, 얼마나 지쳐버렸으면 호흡하는 것조차 다 귀찮아버리고, 그리고 몸의 연약함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병마와 싸우면서도 지쳐버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말이죠. 그런데 다니엘이 새 힘을 얻었습니다. 누가 그에게 힘을 주신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새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니까 다니엘이 힘이 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쳐있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일상생활에 지쳐있을 때,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힘이 빠져 지쳐있을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실패 자리에 떨어지지도 않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할 때 은혜를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는 일이 잘 되지도 않고 실패의 자리에 떨어져 있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지쳐있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새 힘을 얻게 해주시는 분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삶이 힘들어 지쳐있는 분들, 가정에 힘든 문제로 인해서 낙심하고 있는 분들, 모두가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어서 회복의 역사를 새해는 매 순간마다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오직 믿음을 따라 살아야만 합니다. 믿음을 따라, 오직 믿음을 따라 사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오직 믿음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로마서 1장 17절에 본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의인된 사람은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고 살려면은 오직 믿음을 따라 사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려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고, 그런 믿음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두 가지의 방법이 있죠. 세상 방법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믿음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방법은 세상 지식입니다. 자기의 지혜입니다. 자기의 경험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는 방법을 말하고 있죠. 그러나 믿음의 방법은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신앙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당연히 세상 방법보다는 믿음의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회복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정은 신앙의 가정답게 살아야만 합니다. 신앙을 가진 가정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게 되면요, 세상에서 조롱받고 실패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가정답게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회복과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성공적인 생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공적인 신앙생활 믿음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는 삶도 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지 알 수 없는데 그 세상을 믿음으로 견뎌내고 이겨내고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세상에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한데 때로는 우리가 그런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죠. 우리의 인생에 가장 어떤 장애물을 만나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 좀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정에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이 있는데 그들을 구원하려면 좀 더 담대한 믿음이 필요한데 그 담대한 믿음이 좀 1% 부족한 그런 모습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낙심하며 자포자기하며 무기력하게 주저앉는 것이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믿음을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채워야만 합니다. 그 부족한 믿음을 채우기 위해서 믿음을 구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한 해 동안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새해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믿음의 지경을 넓히셔야 됩니다. 믿음의 지경을 확장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믿음이 되지 못한다면은 안 됩니다. 우리는 인생의 문제가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의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내 사업적인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내 삶의 공동체에 큰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문제를 돌파하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2021년을 우리의 삶의 공동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굳게 서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정도의 그런 믿음의 지경을 넓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불신의 자리로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자리에 우뚝 설 수 있는 믿음, 인생의 문제 앞에서 무기력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지경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이런 믿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이런 믿음으로 2021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태면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 새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우리에게 열리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로 오직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오직 믿음을 따라 사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오직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우리 영혼이 회복이 되고요, 강건해지더라는 거죠. 다윗이 기록했던 본문 말씀 바로 이후에 있는 말씀 보시 바랍니다. 시편 60편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무엇하시되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기쁨이 충만해졌습니다. 그의 영혼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세겜 땅을 차지하게 하셨고 숫꽃 골짜기도 정복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6절 말씀을 순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먼저 세겜 땅과 숫꽃을 얻었기 때문에 기뻐하면서 그의 영혼이 회복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는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영혼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보너스로 뭘 주시는? 세겜과 숫꽃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먼저 구할지 지혜롭게 살도록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요한 3서 1장 2절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다윗이 그대로 적용된 말씀이에요. 영혼이 잘 되어야만이, 영혼이 회복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될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이 되어야만이 우리의 몸도 강건해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회복의 우선순위는 무엇일까? 영혼의 회복입니다. 영혼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 삶의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전쟁의 패배 위기 가운데, 국가가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그는 말씀을 듣는 순간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마음의 기쁨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노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주신 것이 세겜도 주셨고 숫꽃도 정복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회복의 말씀을 기록한 다윗이요 시편 19편 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소성시킨다는 말은 새로 생기를 불어넣어준다는 겁니다. 영혼을 회복시켜준다는 겁니다. 영혼을 강건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강건하게 만들어서 생기가 넘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육체가 기력을 잃으면 당연히 음식을 먹어야만 합니다. 맛있는 거 먹고 영양가 있는 거 드셔야만 합니다. 음식을 먹지 않고 굶으면서 육체의 힘을 얻으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식을 섭취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요 새 힘을 얻고 강건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에게 떡도 필요합니다. 맛있는 음식도 필요합니다. 왜요?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그러나 그것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육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건강도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영혼의 건강이 오늘 성경에서는 우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영혼이 건강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축복의 땅을 주셨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섭취하지 않고 우리 영혼이 건강할 수가 없고 생기 있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는 날마다 음식을 섭취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도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섭취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매일매일 새 힘을 얻어서 생기가 넘치는 역동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 새 힘을 얻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섭취하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낙마하고 시리에 빠져 있을 때 새 힘을 얻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복이 되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해서 계속되는 실패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다시 새 힘을 얻어서 일어나서 도전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받고 영혼이 소성케 되셔야만 합니다. 새해는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시는 하나님 말씀의 부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의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역동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많은 조각품을 만들었는데 다 유명한 작품들입니다. 그런데 특히 미켈란젤로의 대표적인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다윗 왕, 다윗상입니다. 대리석으로 이 다윗상을 다듬어 쓰는데 이것이 아주 걸작이 되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이 다윗상 걸작품을 만들게 된 이유는 어느 날 길거리를 걷게 되었답니다. 길을 걷게 되는데 보니까 대리석을 파는 가게가 있는 거예요. 내 가게 앞에 대리석 하나가 버려져 있어요. 보니까 주인이요, 그 대리석을 받기는 받았는데 보니까 깨져 있고 파손돼서 금이 가고 팔 수가 없어요.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내버리려고 가게 앞에다가 내놓았습니다. 그때 미켈란젤로가 그 대리석을 곰곰이 이리 보고 저리 보고 관찰을 하더니 주인하고 흥정해서 아주 헐값으로 돈 몇 푼 주지 않고 그 대리석을 샀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져가서 그가 영감을 받아서 조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다윗상입니다. 파손된 대리석, 금이 가고 쓸모없는 대리석, 주인으로부터 버림받은 대리석. 그런데 미켈란젤로의 손에 들어왔을 때 세상 최고의 걸작품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재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재료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영적 대리석이 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걸작품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않는 삶이랄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은 우리는 새로운 모습으로 인생의 걸작품에 대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2021년 사람들이 다 궁금해합니다.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분명한 것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코로나 이전과 똑같지는 않을 것이다. 분명히 달라지는 것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변화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섬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 그저 회복이 되어서 붙들리기만 하면은 우리 모두가 함께 2021년 환경을 초월해서 인생 걸작품이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2020년 한 해 너무 억울하십니까? 너무 이렇게 살아온 것에 대해서 너무 내 인생에 이런 한 해를 보내게 된 것에서 너무 속상하십니까?
여러분 2021년은요 인생 최고의 걸작품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윗처럼 여호와여 지금은 나를 회복시키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